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가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을 과연 즐기면서 사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아멘이 작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이 구원을 또 즐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을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자마자 그리스도인은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안 된 겁니다. 아직.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로 바뀝니다.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계를 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는데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성화의 단계로 갔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세주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칭의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성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어쩌면 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 갓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 맞습니까? 인간 노릇도 못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그저 죄송하지만 싸고 뭉기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인간다우게. 그런데도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다우게 활동하고 생활합니까? 못합니까?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아지보다도 못합니다. 그 전에 말이죠. 기린이 새끼 나는 걸 봤습니다. 기린이 새끼들과 처음에 태어나는데 보니까요. 뚝 떨어지는데 떨어지자마자 다리를 막 흔들면서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한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서 깡총깡총 뜁니다. 이야, 기린이 나자마자 뛰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뜁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앞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서 인간답게 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아이는 인간이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치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세상에 오히려 그 물결이 엄청난 물결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 물결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죠. 자라나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요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지나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어른의 신앙이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어른의 신앙이 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더라도요, 나한테 조금 맞으면 오늘 은혜가 되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르면 오늘 목사님이 좀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여야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나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수준에서 멈추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있던 일이겠죠. 그 할머니한테 이제 운전기사가 내릴 때쯤 돼서 할머니 택시비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5,000원만 내리고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안 탔냐 이놈아. 그러더랍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때는 운전사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기다리고 있다가는 영어도 못하고. 이런 할머니도 있답니다. 할머니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돈 계산을 촥촥촥 하면서 7,600원을 딱 내더랍니다. 할머니 10,000원 나왔다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다 봤다. 2,400원부터 시작하더라 이놈아. 이러더랍니다. 이거 더 이상 그럴 말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가. 그러면 노인네들이 기분 나쁘시죠. 왜 할머니 욕만 하느냐. 욕이 아니라 자가 그렇다는 건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젊은이 아니래도 요즘은요, 연세 드신 분들도 모자 쓰는 분 많아요. 저는 모자 벗으라고 말 안 합니다. 모자 벗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모자 쓰고 교회 나오는 게 낫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야 너 모자 좀 벗어라 이놈아. 예배 시간에 왜 모자를 써? 그러니까 얘가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안경 써요? 전사님 하시는 말씀, 얘가 난 눈이 나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써요. 왜요? 이런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잘 안 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세상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스르게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을 단호히 거절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 자라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잘 먹는 아이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따라왔거든요. 큰 녀석이 있고 둘째 녀석이 있는데 이 큰 녀석은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요, 왜 이렇게 키가 크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린 아이 때 우유를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어느 정도로 먹느냐?
아이가 이제 우리 새벽기도 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말도 못할 때입니다. 우유 먹을 때, 어릴 때. 그럼 아이에게 막 그냥 그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너 말이야 눈을 딱 떴는데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럼 아, 엄마 아빠 새벽교육 가졌구나. 그러면 나는 우유 먹고 더 자야지 하면서 우유를 타놓거든요. 그거 먹고 자기는 새벽기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우유 다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유를 좋아해요. 우유만 있으면 우유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할 게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거 먹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잘 자라요. 근데 둘째 녀석은 우유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키가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아. 이게 분명히 똑같은 엄마 아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얼마큼 먹느냐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껴봐요. 저 북한에 가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여가는 아이들, 나는 얘네들이 한 3살, 4살인 줄 알았는데, 5살, 6살이래요. 우리 아이들보다 북한 아이들은 확실히 작아요. 그리고요, 제가 군인들을 많이 봤는데, 군인들이 제가 큰 키가 아니잖아요. 보통 키보다 좀 작잖아요. 그런데도 저보다 큰 군인을 거의 못 봤어요. 왜 이렇게 작으냐, 군인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못 먹어서 작은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다 잘 먹었어요. 우리 나이 또래는요, 그만큼 못 먹었어요. 그렇게 크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는 사람은 잘 자라요. 저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흡입하듯이 받아보고, 설교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이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받는 거 보면 그냥 흡입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그냥 막 먹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 아, 그 사람 크겠다. 아니나 달라요. 1년쯤 지나면요, 벌써 웬만한 집사보다 나아요. 그런데 10년, 20년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 되면 맨날 눈 감고 입만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그냥 뚝뚝 하는 거예요. 주일날 밤에는 잠이 안 온대요.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주일날 하도 졸아서.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예. 하기는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설교를 한참 하시는데 저기 김 집사님 저서 졸고 있더랍니다. 그 옆에 이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이 집사님도 졸고 있는 김 집사님 좀 깨우시오 그랬더니 그 이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 그 재운 사람이 깨우세요? 재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네, 목사가 재웠겠지. 물론 목사가 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설교 중간에 자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는 사람에서 아예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자꾸 먹고 싶긴 한데요, 주일날 보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는 다 은혜를 받는데 이 돌아서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 은혜 받으면 그게 자라는, 그 순간이 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콩을 갖다 집어넣으면 밑에가 꽉 막혔나요? 아니죠. 밑에가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물이 어떡합니까? 구멍이 뚫렸으니까 물이 쭉쭉 빠지는데도 이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은 쭉쭉 빠져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듣는 그 순간에 은혜를 받으면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과거에 안 그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 신앙적으로 못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적으로 사는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쓰여진 이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요, 선포되어지는 매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안 자랄래도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말이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나를 찔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찌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찔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렸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나는 어떤 반응으로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과 달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때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거절했을 때 나는 그때 내 신앙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때다 하면 그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합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잘 속아요. 그리고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 앞에 돌이 하나 있어요. 이 돌멩이가 있으면요, 어린아이는 요 돌에 치여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홀짝 넘어다녀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훈련이 되어 연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는 더 이상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이 정말 이단의 그 온상이라 그럽니까? 너무 이단이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관심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요. 감히 건들지 못해. 누구를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녀. 아니면 예수 믿기는 믿어.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타겟을 하고. 이런 사람 보시기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꼭 한국에서 보면요, 교회 교패 붙은 집만 찾아가요. 아예 이 교패 없는 사람은 안 찾아가고, 또 정말 신앙 좋은 사람 안 찾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귀신처럼 하는지 몰라.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렇겠지. 귀신처럼 한다니까요. 예? 요즘 뭐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정말 찾아다닐 때 보면요, 교회에 뭔가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금방 알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넘어뜨리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 그러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요,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배우는데 말이죠. 학교 다닐 때죠. 저는 이제 테니스 배울 때 처음에 공을 주서 이제 공으로 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나 공을 주고 이 밖에 나가서 치게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코치가 말이죠. 공만 던져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을 주는데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씩 격식이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구분 동작 하는 왜 이렇게 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라요.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공이 오면 자 온다 하나 둘 셋 하면 벌써 공이 튀거든. 자연스럽게 하는,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이 구분 동작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마치 이와 비슷해요. 훈련이에요.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그 얘기 다 듣는 얘기. 우리 목사님 똑같은 얘기도 하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은 반복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연습을 하고 훈련. 한 번 안다고 내가 안다? 여러분 한 번 알아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러기 위해서는 듣던 얘기가 또 나오고 하라는 것을 또 해야 하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나는 뭐 제자 훈련되고 뭐 되고 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해야 되는데 또 하세요. 왜? 훈련이니까.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누에고치가 나오기 위해서요. 누에고치가 안에서 몸부림을 치더랍니다. 나오려고. 나와야 돼. 나방이 되든지 나비가 되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아주 칼로 이렇게 십자 모양을 해줬대. 빨리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빨리 나오죠. 빨리 나왔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혼자 막 몸을 비틀고 막 하다가 나왔을 때는 요놈이 푸득푸득거리고 날아가는데 요만큼 빵수를 뚫어줘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푸득푸득푸득 하더니 결국은 알지 못하고 죽어가더라고요. 힘들지요. 안에서 어렵지요.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온다는 게 어렵지요. 그러나 이걸 참 힘으로 뚫고 나갔을 때 비로소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우리가 신앙이 힘들지요. 훈련하라 그럴 때 좋지 않지요. 내가 다른 것도 바쁜데 내가 여기서 이 시간 내가 옛날에 했던 걸 왜 또 하라고 하느냐. 그러나 반복을 통하여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습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이 뭐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몇 개가 있다고 해요?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문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문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보석 중에서 하필이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가? 이유가 뭐 같아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보석과 달라요. 이 진주는요, 정말 이물질이 조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조개가 말이죠, 라크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계속 방사합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지. 자기 온 살결이 막 찢어나가.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놀라운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보석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그것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닐까요? 군복을 처음에 주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군인이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훈련이죠.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군인으로서 역한다.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훈련된 군사로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얘기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때가 1985년인데 군대 군목으로 갔습니다. 왜 군목으로 가면 중위를 달고 갑니다. 장교는 장교인데 제일 하위 장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급에 가니까 그 계급은 낮아도 이게 참모예요, 참모. 연대 참모예요, 군종 참모. 그래서 이제 그 군에 들어갈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쯤 됐나 두 달쯤 됐나 했는데요. 연대장이 회식을 한다고 부른 거예요. 회식. 저도 이제 집안이나 예수 믿는 집안이고 해서 회식이라는 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서 그저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갖는가 식사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오락을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남자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회식을 한다면 술 먹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대장이 이 술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데 인사부 참모, 작전 참모, 군수 참모 이러면서 한 잔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참모 중에서. 저한테 이제 술을 권하는 거예요. 잔을 한 잔 딱 주면서. 제가 그랬죠. 연대장님 저는 술 안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연대장이 하시는 말씀이 군복 입으면 군인이지 무슨 목사는 다 뭐야?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저한테 늘 할 때는 야 장중이 그래 군종참모 이리 와라. 맨날 이러세요. 저는 그래서 군대 처음 들어가서 다 그런 감자고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분은 늘 그런 반말을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니까 목사다 뭐야? 야 마셔. 그러면서 이 잔을 주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군복 입으면 다 군인이지. 이게 뭐야?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겠지. 받았어요, 그냥. 받았더니 말이죠. 야, 마셔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시라니까 얼굴이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거 큰일 났어. 근데 옆에 인상과장이 하는데 인상과장이 그 당시 우리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옆에 타고 오는 거예요. 어휴, 부세다. 새벽에. 이분이 옆에 딱 오더니 말이죠. 저한테 딱 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잡숴. 저한테, 집사가 목사한테,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잡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잡사가 아니야? 이게 도대체 집사야? 이게 무슨. 집사가 목사한테 술 먹으라는 집사가 다 있어, 이걸! 속으로 제가. 겉으로야 못하죠. 이게 소령인데. 속으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자꾸 여기서는 잡숴, 너 먹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딱 잔을 내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죠. 제가 나왔으니까.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집으로 가자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부대를 못 들어가겠어요. 연대장은 정말 볼 생각을 하니까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갔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안 가면 이거는 헌병이 잡으러 올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영 안 좋아요. 에라 모르겠다. 부딪혀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부대 갔어요. 제가 군종까지 따라갔는데 한 여기서 10m, 20m 되는 곳에 우리 연대장 CP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따르르르 전화 딱 받자마자 누구 계세요? 연대장이 당국명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목사님! 연대장님이 올라오시랍니다. 알았다. 전화 딱 열어놓고 올라가는데 와 천국이에요. 천국. 마치 십자가의 길 같은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없었던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사람이 쪼이탄 까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거 까는 사람이에요. 또 매도 맞을지 모르겠다. 그 각오까지 다 가는 거예요. 분별이 어쩔 수 없어요. 군종 자격 뭐 없는 거야. 이건 연대장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에요. 떡딱 두들겼죠. 그랬더니 그래 그 당번병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말이죠. 문을 딱 열는데 보니까
연대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했는데 연대장이요 딱 저보고 그랬지 아세요? 목사님 들어오시죠. 그 사람 입에서 목사님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그전에는 야 부장장이요 야 장정이 그랬던 사람이 목사님 들어오시죠. 제가 깜짝 이 연대장 바뀌었나 모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소파가 있대. 여기 소파 한 번도 안 앉아봤어요. 제가 신고할 때도 딱 부동산으로 딱 이렇게 신고했던 사람인데 소파에 앉으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자기는 부동산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안 앉으면 내가 안 앉으면 자기도 안 앉은 것 같아서 빨리 앉아버렸어요. 앉았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나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랬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술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거부하시다니 저는 정말 좋은 문종장교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일 열심히 해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간 부대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금일봉을 딱 내놓는 거예요. 교회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딱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보였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교회 진짜로 하니까 연대장이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 60개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교회를 연대군으로 그 당시에 최고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분단장 표창도 받고요. 연대장이 이만큼 그 다음에 인사과장을 부르는 거예요. 인사참모를 불러가는 말이 야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부대만 들어가면요. 연대장님이 그 다음부터 저한테 몸이랑 목사님 오셨습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대대장은요, 저 오면요, 중령인데 저 중위를 보고 목사님 필수. 중대장은요, 멀리서 보고 중대장이 저보다 계급이 하나 위거든요, 대위거든요. 저는 중이고 목사님 필수. 그 다음에 여기 병사들은 어떡할까요? 나만 보면 그냥 목사님. 교회 짓고 나서는요, 교회가 작은 수요일날까지 꽉꽉 차고 마지막까지. 제가 제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세례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그 교육하고 하는데 제대로 세례를 주는데 한 1000명 이상씩 막 세례를 주니까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는요 그때 한번 기억한 것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저 이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안 하려고 했고 그게 나의 자신을 훈련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연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이거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여러분 이게 자체가 죄입니까? 술 한 잔 먹는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어쩌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연단된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제대할 때까지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연대장님이 뭐든지 다 밀어주니까 뭐 여기서 그냥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하는데 뭐 전도하는데 얼마나 전도가 다 마치 잘 되는 줄 몰라. 그냥 마치 여기 그냥 뭐 이렇게 종이 주워 담듯이 담는 거야. 그냥 야 너 다음 주에 교회 오지? 예. 너 오지? 예. 너 그럼 와서 신앙 하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시키고 우리 군종병 저희 군종병들이요 대대급 연대급 중대급 군종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목사된 사람이 9명이나 돼요. 네? 목사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있었던 그 작정관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무장하고 있어요. 네? 우리 거기서 우리 됐던 사람이 부목사가 2명이나 나왔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정말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해 주실 때 주여 내가 연단하고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주님 내가 이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지 왜 훈련 안 시키시겠어요? 그때부터는요 오히려 내가 유연해져요. 예? 훈련받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유연해지는 거예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들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요 제일 강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치아가 제일 강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쭤볼게요. 내 치아가 아닌 사람 이거 해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예? 그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치아를 나는 지금도 갖고 물론 간이 한 다음이고요. 그 이후로 나는 내 치아 갖고 있는 사람 손들 갖고 많지 않아요. 왜? 강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혀, 내가 이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난 바꿨으면 다시 웃기겠어요?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왜?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게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러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훈련받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훈련되었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들을 보세요. 맹수들은 벌써 멸절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약한 짐승들은요,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드러운 이 온유함을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단련되어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모쪼록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를 버려야 돼요.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신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래요. 버리래. 아니, 이게 얼마나 귀한데. 그 다음에 또 뭘 버리라 그래요? 여기 회개하는 것도 버리래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례, 안수, 이 모든 거 다 버리래요. 세상에 이 귀한 걸 왜 버려?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초보적인 것은 내려놓으라 그 말.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독일쯤 와 계신 분들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들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뭐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면 과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과거를 주저리 얘기해도 엄청난 과거가 좋은 분들이 여러분이 많으실 거예요.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훌륭한 면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훌륭할수록 열등의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수치스러운 어쩌면 열등의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주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대단한 과거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과거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요, 앞을 보고 운전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해야 돼.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면 사고 나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 뒤에 있는 레어미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백밀러라 그러죠. 우리는 이 뒤에 자꾸 이것만 계속 보고 꽝하는 거예요. 뒤는 가끔 보는 거예요. 추억도 있잖아요. 좋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때 가끔 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 가야 이거는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꾸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어쩌고, 내가 뭐 과거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쏘아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냥 얼매여가지고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놔야지. 과거는 과거인데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말이죠,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를 먹고 부추를 먹고 자매를 먹고 파를 먹고 마늘도 넣고 실컷 먹었던 거를 이런 얘기를, 그거 실컷 먹었어요. 여러분, 과거는요,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엔진 하잖아요. 예? 엔진 하는 거 다 싹 없애고 어떻게 새로 하잖아요. 꼭 그거 같아. 우리가 과거 예상할 때는요, 과거는 다 좋게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실패 어떤 때는요, 이거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이 과거거든요. 이거 좀 내놓을 줄 알아요. 이거 좀 내놓을 줄. 내 과거의 자랑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옛날이요 노래하잖아요. 더 이상 옛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정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잊어버린 것을 잊어버려라.
저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단어를요, 어느 날 영어 성경을 읽는데 forget이라는 말을 써요. forget.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단어 하나에 forget, for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get은 뭐예요? 얻는 거 아닙니까? 얻기 위하여 forget해야만 얻는구나. 아, 이거는 목사가 아닌가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좀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앙드레 지드가 돌아온 탁자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앙드레 지드의 관점은 뭐냐 하면요, 지금 잔치가 한참 벌어진 거는 성경의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앙드레 지드는 그 다음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잔치가 다 끝났어요. 잔치가 다 끝났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에는 아버지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싫어서 나갔잖아요, 형제가. 또 그 형의 눈치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갔잖아요. 자,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죠. 형 눈치 안 봐도 돼요? 아니죠. 봐야죠. 상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나가기 전보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변화됐어요. 자기가 변화되다 보니까 이 환경들을 이제는 내가 적응할 수도 있고 환경을 바꿔갈 수도 있고 이 환경을 내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바로 뭐냐? 과거를 딛고 앞을 향해 전진을 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가기 위해서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자꾸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훈련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키시고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여기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닦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